네, 지금 제가 주일날마다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 산상보훈은요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윤리를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들의 생활의 윤리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게 윤리를 먼저 선포를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장에 오늘 제 6장부터 강론을 할 건데 이 6장에 보면 이 천국 백성의 그 윤리를 먼저 일깨우시고 난 뒤에 천국 백성의 그런 윤리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천국 백성으로 생활해야 될 내용들을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생활을 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들을 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5장 같은 5장, 6장, 7장은 우리 성도들이 한 달마다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요즘 계속 이어서 강론을 하는 것인데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정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르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성,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의 소중함, 신구약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참 구체적으로 우리 천국 백성이 지내는 윤리, 율법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감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들을 제가 강론을 쭉 해왔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의 말씀이 참 그렇게 질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정말 온전해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윤리, 천국 백성의 윤리를 그렇게 이제 기결을 지으면서 오늘 6장 말씀부터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생활해야 하는, 살아내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6장 말씀 속에서는 일깨우시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구제를 해야 되는 그 구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들이 6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실상은요, 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구제, 또 기도, 금식, 물질 생활, 이런 내용들을 그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구약 성경 속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 당시에 정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그 지식층에 있는 지성인들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이 이미 이 구제 생활을 해야 될 것,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 금식도 해야 될 것,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생활해야 될 것을 일깨우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그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들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전혀 달라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 참된 물질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씩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가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생활은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은 다르게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그 멸망받을 세상사람들과는 다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 백성의 경건 생활을 하나씩 일깨우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예, 경건 생활은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을 했지만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남들보다 오늘 목사처럼 이런 가운을 입고 올라온 데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남들보다 더 멋진 양복을 입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큰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승용차를 굴리며 타고 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표정으로 나타나질 때에 그때 그 생각, 그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볼 때에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가시는 이 6장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일깨우시냐면 그렇게 일깨우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총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의롭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착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롭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내가 의를 행하는 것, 그 다른 사람들과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잘 보여서 칭찬 듣고 대접받으려고 일식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일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이살이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 본받지 말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듣고 행하긴 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행동이든지 의로운 행위를 할 때는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도 더 기린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식한다는 말은 왜 그렇게 나쁘냐면 예수가 참 우리 하나님은 애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백성은 이 마음과 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식하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애식한다는 말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연극한다는 말입니다. 쇼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연극이나 드라마나 이 쇼는요, 그걸 연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쇼라고 얘기를 하고 드라마인 걸 알고 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되어집니다.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은 뭐냐면 실제도 아니면서 실제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때에 예식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식을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왕자입니다. 압살롬 왕자는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지요. 아버지가 미워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애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참 형을 죽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나중에 신하인 요압 장군의 그런 설득으로 이 압살롬 왕자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죠. 그러고 난 뒤에도요, 신하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 왕자는 자기가 왕은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혼동을 자기를 더 따르게 만드는, 그리고 그때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버지보다도 자기를 더 따르는 것 같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한테 한 척하면서 실제는 아버지를 반역을 했던 압살롬 왕자. 이게 예식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은상식에 팔았어요. 이미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요, 그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함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다윗은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암울 분노를 짠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가서 참으로 인사를 나누는,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면 내가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라고. 그 암울을 짜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맞추면서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이 가룟 유다. 이게 예식인 것입니다. 예식이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정말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만 칭찬 듣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예식을 했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 천국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이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이 성도 천국 백성의 이 경건 생활을 언급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재라는 건 무슨,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재라는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그게 부재죠. 근데 성도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 천국 백성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재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이 기도 생활보다도 금식보다도 먼저 언급하시는 내용이 기도의 부재하는 생활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부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재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부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부재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성경의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 7절 이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가 이웃에 있을 때는요,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참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성도의 경건생활, 천국 백성의 경건생활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부재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부재에 대한 말씀을 왜 제일 먼저 하시는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재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경건 생활에 참 으뜸되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결하고 더럽지 아니한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가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돌보는 것, 그리고 쇠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경건한 것, 경건 중에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을 때에 그런 자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돌보는 것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제 우선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넘치고 왜 이 세상이 더러워질까? 여러분 이 죄성 사람들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구석이 많이 있나?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 많은가? 추한 것이 많은가?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 모습 속에는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그리고 탐욕,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기심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소야없는 탐욕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지고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 간의 가운데도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업종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왜 경쟁을 하면서 다툽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왜 싸움을 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런가? 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물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의 그런 침략을 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침략을 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침략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닌데도 옳다는 거예요. 공격해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소비에트 연방의 한 식민지였거든요.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어야 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서방이랑 미국이랑 가까워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밑에 두려고요.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보다 다 눈물을 흘려 땀 흘려 노력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더 착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하며 땀 흘리며 그렇게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가 또 나라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그렇게 잘 살고 높아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요 어쩌든지 간에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더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벌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 꼴이며 지금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그런 것이 너무나 사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세속은요 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그 제일 먼저 경건생활의 1순위로 말씀하신 것이 구제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자기 것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걸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아름다운 경건이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자들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면서 살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1순위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천국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참 경건 중에 경건이라고,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제를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하라고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어진 내용을 보면 2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구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당과 고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당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가서 나팔을 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을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랑을 하면서 이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의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말 이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며 자랑을 하며 이렇게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팔을 불며 외식을 하며 구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대접받고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구제하는 말씀을 가르치냐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그 의로운 구제한 의로운 행위를 했으면 너 자신도 기억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의식하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경건 생활에 제일 우선순위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의식은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구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는요 그냥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구제를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의로운 일, 착한 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대접을 하고 막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고개를 세우며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함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구제를 할 때에 왜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요, 구제를 받는 사람은 여하튼간에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가난한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고 고하고 가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제 가진 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돌보며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요, 남의 신세를 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지거든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고아와 과부를 구제를 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때는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어서도 안 되고 나팔 불며 할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도와줬으면요, 가난한 사람 한 번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뭐 일어나는 것도 아닐 거니까요, 좋은 일한 것처럼 자랑하고 소원해가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좋아, 더 도와주고 돌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그때도 이제 위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보답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남들과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그거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보시는 이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 경건생활, 이 구제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경험을 계속합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대접해주고 존경해주면 이미 상담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갚아주세요. 땡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뻐하시도록 구제생활, 경건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꾸어주고 돌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행위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지난절 구제에 대한 예물을 통문지에 올리면서 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 말씀하죠. 주라 그냥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내가 드린 것만큼만 되돌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기뻐하시는 구제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실 때는요 내가 드린 본전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아주시냐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돌보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냥 굉장히 귀하게 살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범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이 교훈하신 내용이 꼭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냥 하나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시며 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실은 내용과 함께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성막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국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일깨웠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과 그분의 또 설교집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엉뚱하게도 굉장히 귀한 목사님인데도요 욕심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교인들 입에서 가까운 친척들 입에서 그 스펄전 목사 내에는 참 욕심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소문이 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댁에서 닭들을 길렀습니다. 목사님 댁가 닭을 길렀는데 닭을 길러서 달걀을 낳았을 것 아닙니까? 남은 달걀을 목사님 댁가 식구들만 먹고 그랬으면은 그런 소문이 안 났을 건데요. 닭을 여러 마리 길르셨던지 달걀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달걀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목사님들가 그 달걀 좀 나오면 먹고 나오면 가까운 교인들도 좀 주고 가까운 친척들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복은 한 번도 없고요. 그 달걀을 내다 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가 욕심쟁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 가정을 들락날락 거리는 교인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욕심쟁이라는 희망을 들으면서도 스펄전 목사님 내에는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소문이 금방 없어지진 않죠. 근데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난 뒤에 왜 목사님이 그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소천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요, 그때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달걀을 팔아서 그 주위에 참 연로한 혼자 이 경제 생활이 어려운 두 과부 노인을 그 돈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목사님 내가 그 성실하게
가난한 과부를 돌보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쓴 칼럼은 끝나고 난 뒤에 읽어보시고요. 필요하면 그 가족들에게도 읽어보도록 참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신경을 기울이며 그 칼럼을 주일마다 써서 주보에 실는데요. 송 목사가 쓰는 데니까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칼럼을 써서 주보에 싣고 뭐 그래. 근데 송 목사님 저는 이제 건강치 못해서 못하는 대신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기도하면서 지금 매주마다 칼럼을 써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밀레의 화가인 밀레의 이야기를 오늘 글에 실었습니다. 이 밀레는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참 그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도 종종 볼 겁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 이삭 죽는 여인들, 씨 뿌리는 사람, 참 용합니다. 이 밀레가 그린 이 원작은 지금 그 인쇄가 돼가지고 이제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 원작은요 몇십억이 갈 겁니다. 작품 하나만도 굉장히 고배로운 작품을 그린 화가입니다. 근데 이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밀레가 가난한 농촌에서 가난한 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자기 스승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술가들은요 너무 가난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전에 별로 없습니다. 시인들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난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이 그림을 사가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나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요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화가가 돼가지고 저런 그림이나 그린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이 밀레는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가난하고 못 살아도 절대 이런 누드화는 그리지 않겠다고. 이제 정말 이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누드화를 그리지 않고 이제 그 그림의 그 성질을 아니까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졌겠습니까? 점점 생활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추운데도 그 난방을 하지 못하고요 벌벌 떨면서 있을 때에 사랑하는 친구인 그 루소가 밀레를 찾아온 것입니다. 밀레도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밀레를 찾아온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추운 겨울날인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난방도 하지 못해가지고 식구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친구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신이 어려움을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가 가진 돈 전체를 주머니 속에 300프랑을 넣고 와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인이 밀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그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일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네가 그린 그림을 살 사람이 있네.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돈을 건네면서 300프랑이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딱 건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돈을 맡기면서 그림은 내가 좀 선택해 하라고 했네. 그러면서 이제 밀레가 그려놓은 그 그림 중에 그 접목하는 농부라고 하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저 그림을 나에게 좀 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0프랑은 큰 돈이었으니까 이 밀레는 이제 그 친구가 건네준 자기 그림을
비싼 돈 주고 사갔으니까 심부름으로 사간 거니까 이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림을 정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난 뒤에 어느 날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밀레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찾아가는데 친구를 보니까요, 친구의 방에 들어간 이 밀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몇 해 전에 300프랑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사간 그 그림이 친구의 방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표시 안 내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비싼 돈으로 자기도 별로 이제 여유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돈 300프랑을 내놓고 자기 그림을 살았던 것이죠. 눈물겨운 이야기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친구는 노동일로 이 손이 들어준 두 손을 잡고 들어갈 때 보니까요,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고. 그때 이 친구인 무슨 그랬어요. 나는 자네가 화가로서 참 명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모습을 친구의 기도하는 그 손을 보고 이 밀레가 그린 그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그냥 막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으뜸가는 것은요, 부재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통해 부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소문내주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펼쳐준 그 사람이 고마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하면 취해져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부재이고 아름다운 부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 우리의 능력이 되는 대로 정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에,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에, 친구가 있을 때에 모른 척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면서 생활하라. 그래,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불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구제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구제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구제의 손길을 가지고 살며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